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본문에서 팔복의 내용을 읽었는데 윤동주 시인이 이 본문을 소재로 해서 쓴 시가 있습니다. 제목이 팔복.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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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 말만 똑같이 8번 되풀이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를 읽고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야, 저 정도 시는 나도 쓰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조금 시의 내용이 불경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거는 복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퍼붓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온통 슬픔으로 도배를 하고, 슬픔이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고, 또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해석되기도 합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슬퍼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것을 대단히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에 공감을 하십니까? 정말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최근에 우리 교우들 중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서 슬픔과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 앞에 가서 복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무리들과 제자들을 가르치신 말씀이기 때문에 산 위에서 주어진 교훈,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오늘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제일 첫 부분에서 하신 말씀이 팔복입니다. 8가지의 복.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파격적입니다. 우리의 상식과는 상반되는 말씀. 어쩌면 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내용들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통 복이라고 하면 어떤 것입니까? 뭐 부귀, 장수, 그런 것들을 복이라고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럴 때 그 복 속에는 아주 부족함 없이 부유하게 잘 살고, 건강하고, 가족들과 화목하고, 장수를 누리고, 그러한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에서도 복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복을 베풀어 주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고향 땅을 떠나게 하실 때도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약속하시고, 복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복은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번영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삼박자 축복 들어보셨죠? 그런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의 기초에서 영혼 구원, 물질의 축복, 육신의 건강, 이것을 삼박자로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신다, 그렇게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는 팔복의 내용은 정반대입니다. 8가지 종류의 복받은 사람들이 열거되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지칭합니다.
언뜻 보더라도 그런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거는 복이 아니라 불행이지. 그렇게 생각하기 쉽고요. 아주 고달프게 살아가는 사람이나 아니면 성인 군자 같은 인격을 갖춘 사람을 본문에서는 묘사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우리가 선뜻 받아들이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기에는 너무나 이상적인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상적입니다. 산상수훈의 전체 내용이 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에게는 너무 이상적이고 유온해서 성직자나 수도자들에게나 적합하게 어울리는 말씀인지 우리 같은 사람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겠어? 너무나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범접하기도 어렵고 실천하기도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공감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팔복을 해석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팔복의 내용,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냐 아니면 명령문이 아닌 서술문이냐. 그 두 가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명령하지를 않습니다. 너희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라.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명령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서술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슬퍼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서술하는 것이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문과 서술문에는 차이가 있죠. 그것을 잘 구분해서 성경을 읽을 때 참고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뒤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그 4장의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4장은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제가 네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설교 본문 네 가지. 첫째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변방의 땅으로 가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네 번째, 제자들과 더불어서 삼중 사역을 실천하셨습니다. 힐링, 티칭, 프리칭. 이 세 가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는데 대부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마태복음 4장 24절에서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거의 종합병원 수준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본문의 말씀이 시작하는 겁니다. 산 위에 올라서 앉으시니 이제 무리들이 몰려들고 제자들을 향해서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하시는데 모인 사람들이 전부 그 사회의 밑바닥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낙오된 사람, 짓눌린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 낙심 절망한 사람, 한과 상처가 많은 사람들,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불행한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산상수훈을 가르치는데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행해야만 된다. 왜 그렇게 사느냐? 이런 식으로 명령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천국 백성이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단순하게 선포하시고 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의 내용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과는 너무나 달라서 그 청중들이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고 위로도 받고 공감도 하게 됩니다. 가난한 게 저주가 아니라 복이라는 것입니다.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말씀을 언제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겠습니까? 아주 파격적으로 이 세상의 기준과 질서를 뒤집어 엎는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바라보시는 시각과 기준은 다르다. 천국 백성은 다르다. 그거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것입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자주 말씀하는 것인데,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곳이죠. 예,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것.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인 되셔서 다스리신다면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지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하시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천국의 반대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8가지 종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행하게 여길지 몰라도 진정으로 천국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고 그들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복은,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천국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9조를 살펴볼 때, 이게 모세오경의 말씀과 비슷하다, 출애굽기와 비슷하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모세와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새로운 모세라고 지칭을 합니다. 예수님과 모세 간에 비슷한 점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많은 아이들이 대량 학살을 당했죠. 예수님 태어났을 때도 베들레헴 주변의 아이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모세는 광야로 피신했는데 예수님은 이집트로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민족의 지도자로 불리움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는 헤롯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넜는데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하늘을 가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모세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은 40일간의 광야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 구조가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새로운 모세로서 강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사건은 모세의 어떤 부분에 해당합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 것에 해당합니다. 아주 비슷합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팔복의 말씀은 십계명의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과 비슷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받았을 때 그 율법의 내용을
아주 길게 설명을 하는데 제일 앞부분에 십계명이 나오고 십계명의 서론에 머리말에 해당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마찬가지로 산에 올라가서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 그 산상수훈을 시작하기 전에 팔복의 내용으로 예수님께서는 먼저 시작합니다. 모세가 받은 계명에는 뭐 엄청나게 많은 율법과 명령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지에 대해서 아주 촘촘하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주기에 앞서서 십계명 제일 처음에 딱 한 문장으로 나오는 서론이 있습니다. 그 서론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그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에 관한 은혜를 먼저 서술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구조도 비슷합니다. 많은 명령들이 마태복음 5, 6, 7장에 나오는데 그 명령을 주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복을 내려주시는지, 천국 백성이 어떤 복을 누릴 수 있는지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거북이는 참 온순한 동물이죠. 아주 동작도 느릿하고 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거북이의 목의 힘이 무척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북이가 한번 목을 움츠려 들고 속으로 집어넣으면 아무리 힘센 사람이 와서 그것을 끄집어내려고 해도 빠지지 않는답니다. 엄청나게 힘이 강하답니다. 그런데 거북이의 목을 빼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거북이 옆에다가 난로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 견디지 못하고 그냥 자기 스스로 목을 내민다고 합니다. 이것을 그 이솝 우화에 나오는 바람과 햇볕의 대결 비슷한 이야기로 바라볼 수도 있죠. 햇볕 정책 비슷하게 아주 힘을 줘서 물리력으로 강제해서 안 되는 것도 때로는 이 따스한 열기를 통해서 저절로 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인데, 난로의 열기로 거북이의 목을 내밀게 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면 억지로 강제로 하지 못하는 행동들도 스스로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마음의 동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열기로 사람의 마음을 열면 강제로 명령하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을 스스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팔복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천국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관심과 은혜와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녹아내리고 우리 마음문이 열게 되면 천국 백성의 삶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 자연스레 관심을 갖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팔복이 산상수훈의 서론으로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는 원래 이 팔복 8가지 복의 내용을 좀 자세하게 풀이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여러분이 견디지 못할 것 같아서 한 2박 3일은 걸릴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해서 그 내용을 그냥 건너뛰기도 그렇고, 그래서 8가지 복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짧게 압축해서 전하겠습니다. 첫째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누가복음에서는 마음이라는 말이 빠집니다. 그냥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마음도 가난하게 되지요. 대부분. 예.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란 자신의 부족함과 결핍을 절실하게 깨닫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에게 가까이 가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부유한 사람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둘째로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슬퍼할 만한 사연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슬퍼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슬퍼하게 되는데, 1차적으로는 그 사회 밑바닥에서 짓눌리고 무시당하고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지니고, 윤동주 시인이 얘기한 것처럼 윤동주 시인이 그 시를 쓴 게 1940년 12월입니다. 일제강점기 말기에 일체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 세상에 온통 슬픔으로 채색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시를 썼는데, 그러한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사람,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멀어져가는 불의한 세상 현실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까이 하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복을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성품이 겸손하고 유순하고 친절한 것을 보통 의미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짓눌리고 굴욕과 비천을 겪는 사람도 일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성질을 내기가 대단히 어렵죠. 자연스레 유순해지고 온유해집니다. 힘이 없고 언약한 사람은 그런 굴욕을 당하면서 온유한 성품으로 단련이 되고 그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과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네 번째 복을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아멘. 의에 줄인 사람은 이 세상의 불의한 질서가 하루속히 끝장나고 하나님의 의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기에 그의 온 삶을 투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 그들에게는 영적인 해갈, 영적인 만족, 영적인 풍요함이 주어집니다. 다섯 번째 복 같이 읽겠습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개역 성경에서는 자비를 긍휼로 번역합니다. 긍휼이라는 낱말은 기본적으로 동정이죠.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는 공감의 능력입니다. 남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내가 아파하는 것처럼 고통을 느끼는 사람, 선한 사마리아처럼 강도 만난 사람을 바라봤을 때 절대로 지나칠 수 없는 심정을 가진 사람이 긍휼과 자비를 지닌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여섯 번째,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아멘. 마음이 깨끗한 사람 아시죠? 겉이 깨끗한 사람 아니고 겉도 깨끗한 것이 중요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늘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왜 그렇게 겉만 꾸미느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지적을 하죠. 그네들은 늘 겉모양 치장하고 율법적으로 외형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지키는 것처럼 거룩하게 포장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래서 마음의 깨끗함, 청결함, 순수함이 중요하다 말씀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일곱 번째 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내적인 평안을 많이 얘기하는데 혼자서만 누리는 내면의 평안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우리 주변의 평화를 전파하고 이루어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관계가 갈라진 사이를 틈을 메꾸고 화해하도록 하고, 우리에게 실수와 허물을 범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받아주고, 그리고 다툼과 분쟁에 휘말린 사람들을 화목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샬롬과 평화를 적극적으로 이루어가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마지막 8번째 복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으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때로 아이고 그거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왜 그렇게 사서 고생해, 그렇게 지적할 때도 있고, 또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자초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생겨나는 모든 박해와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기억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내용입니까? 이 세상 어디에서 이러한 복의 약속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무시 천대되고 그리고 불행하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질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놀라운 약속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 예수님 주변에 그리고 제자들 주변에 몰렸던 사람들 보면 전부 이 세상에서 무시 천대당하고는 별 볼 일 없고 힘없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병들고 가난하고 힘없고 못 배우고 무시당하는 갈릴리 어부와 같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시고 천국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십니다. 그들에게 천국의 복을 약속하시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누리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 이들이 진정한 천국의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천국의 복과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